따라 하실까요?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시편 좋아하시죠? 시편 말씀 언제 읽어도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힘이 되는 참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많은 아름다운 시편 가운데 아름다운 노래 하나를 좀 손꼽으라고 하고 한다면 저는 시편 18편의 말씀을 함께 또 손꼽아 나누고 싶습니다. 시편 18편 1절과 2절 앞에 있네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이 이 고백을 언제 이렇게 기록으로 남겼을까? 시편 18편 표제어를 보면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목독이던 소년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기까지 그는 많은 역경과 고난의 시간들, 위기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서 그가 모든 원수된 자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던 사울의 손에서 건진받은, 그 구원받은 그 날에 다윗이 그가 체험한 하나님, 그가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노래한 것이 바로 이 시편 18편의 말씀인데요. 그가 제일 그 지나온 날들, 얼마나 할 이야기가 많았고 얼마나 떠오르는 일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생각나서 고백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것이었다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의 인생의 시간들을 돌아보며 그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말이었다는 말이죠. 히브리어 어순을 따르면은 이렇게 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여호와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라고 하는 말은 나의 능력, my strength,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수많은 전투를 치렀던 다윗이 그 모든 승리를 이루었을 때 그는 잊지 않고 고백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고 모든 전쟁 때마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셨고 모든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고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이 나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신의 말로 다시 설명하려고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그래 놓고 나니까 뭔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오. 그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그것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그걸로도 부족해서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이 반복되는 말,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또 반복했을까? 아무리 반복해도 다 설명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은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 그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뜨거운 마음, 반복하여 말해도 다 할 수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셨음을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적군을 향하여서 막 돌진할 때 타고 있는 말이나 손에 들고 있던 무기나 자기의 체력이나 어떤 무예를 자기의 힘으로 여기지 않았고 하나님이 힘이시라고 믿고 달려나갔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싸움 앞에 나아갈 때,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심을 알고 그것 의지하여서 적군의 성벽을 뛰어넘으며 전투를 치렀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시편 18편 29절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적군을 향하여 돌진할 때도, 적군의 담장을 뛰어넘을 때에도 그는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습니다. 이거 믿고 달려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힘을 필요로 합니다. 힘이라는 게 뭡니까? 뭔가를 움직이도록 작용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육을 통하여서 힘이 발생하면 우리의 몸이 움직이죠. 우리 몸이 움직이죠. 기계를 움직이려고 할 때에도 그 에너지, 힘이 필요합니다. 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에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게 하는 어떤 힘이 거기에 작용되는 것이죠. 뭐 육체의 힘, 또 물리적인 눈에 보이는 힘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들도 있죠. 어떤 거가 있을까요? 지식의 힘, 지혜의 힘, 재력이나 재능도 우리는 힘이라고, 능력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힘에는 정말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 육신의 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힘, 마음의 힘도 있고요, 말의 힘도 있고요, 말로 쓰면 말을 글로 쓰면 글의 힘도 생기고요, 지식의 힘도 있고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는 분들은 관계의 힘도 있고요.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강조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습관의 힘이거든요. 늘 루틴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요즘에는 그 습관인데 늘 반복적으로 내가 행하는 그 어떤 일들이 가져오는 힘, 또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갖는지, 어떤 생각, 내 사고의 힘, 그래서 한때 긍정의 힘, 그래서 굉장히 유행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의 힘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움직이고 작용하게 되려면 힘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만큼 힘을 쓰게 되고 힘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하는 말이 뭐냐면 힘들다. 힘들다라는 말이 뭐예요? 힘이 유독 많이 쓰이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힘들다. 그 말은 힘이 많이 소진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평소보다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더 힘이 많이 쓰인다, 이 말이죠. 그 말이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힘들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철학적인 표현이었어요. 왜? 내 존재가 어떤지를 고백하는 것이었거든요. 나는 먼저 스스로 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또 한 가지, 그래서 나는 언제나 힘을 공급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힘들다 얘기하는. 여러분, 집에서 남편이, 아내가 혹은 자녀들이 누가 힘들어 그러면 왜 짜증내냐고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좀 철학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구나,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구나, 좀 이해해 주세요. 그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을 움직이려면 음식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정말 힘을 공급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인생은 둘로 쫙 나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내 인생을 움직이도록 작용시키는 그 힘의 공급, 힘의 근원, 힘의 원천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나의 힘의 원천, 하나님의 공급처로 여기며 사는 인생으로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인생의 길을 살아갈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며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힘을, 어디로부터 오는 힘을 내 인생 가운데 주입하며 사느냐로 내 인생의 길과 내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런 실수 해보신 적은 없으시겠죠? 자동차 몰고 가다가 기름 떨어져 갖고 주유소에 딱 들어가면 기름을 넣잖아요. 요즘 셀프로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기름 넣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휘발유가 들어가야 될 차에는 휘발유를 넣어야 되고요, 경유를 넣어야 될 차에는 경유를 넣는 거예요. 휘발유 넣어야 되는 차에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난리가 납니다. 일단 차가 탈이 옵니다. 무리가 됩니다. 심하면 차를 버려야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요, 나에게 주입되는 힘이 어떤 것인지를
잘 생각하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지음받았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빚어져 지음받았다는 말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힘을 주입해야, 그래야 탈이 안 나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다른 그 어떤 것을 주입받으면서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것은 나를 탈나게 만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의 힘의 공급자, 나의 원천이심을 알고 그분으로부터 날마다 마치 자동차가 주유소에 가서 필요한 것을 채워넣듯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신령한 은혜의 힘을 공급받아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자동차가 탈 없이 굴러갈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런 우리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힘으로 여기는 자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말했고, 그렇지 않은 자들을, 세상 것을 힘으로 여기는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편 52편에 그는 이렇게 우리에게 또한 전해주고 있어요.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여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악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우리 8절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7절 말씀에 힘이 나오죠. 힘. 이 힘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사실은 능력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 쓰인 단어가 마오즈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그 말은 성을 얘기해요. 요새, 성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거기 여러분 관주 성경에 보면 이렇게 2번 이렇게 갖고서 거기에 힘 해놓고서 성 뭐 이렇게도 써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는다는 것은 그분을 나의 능력으로 여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의 요새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성벽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방패이십니다 라고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의 삶은 전혀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일 많은 삶을 살고 힘든 일도 많을 우리들의 삶이겠지만, 오늘 이 밤에 우리 한번 다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의인들의 비웃음을 살 만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인생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고백하는 은혜가 이 밤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 갑자기 무엇이 달라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여기며 사는 인생과 세상의 것을 나의 힘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은 분명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의 인생 길 가운데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공급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잘 아는 바로 이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기적의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강하게 하십니다. 앞에 삼손의 이야기들은 뭐 여러분 익히 하실 테니까 조금 건너뛰고, 삼손이 결국 들릴라의 집요한 요구에 자기가 나시디로서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을 털어놓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 그 구별된 자로서 택함받아서 하나님 내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내 머리칼을 밀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과의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였죠.
그것을 알게 된 이 들릴라가 어떻게 합니까? 머리카락 7개를 밀었어요. 그 즉시 삼손의 힘이 그에게서 떠나갔습니다. 그때 삼손의 상태에 대하여 오늘 본문인 이 16장의 20절 말씀을 올라가서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했다. 모르고 있었다. 여러분, 삼손이 지금 얼마나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는지, 영적으로 무지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것은 다시 생각하면, 뒤집어 생각하면 자기에게 있었던 그 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으로 있게 된 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때와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났을 때가 분별되지 않는 영적인 둔감함과 영적인 무지함 가운데 있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영적 민감함이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의 모습 가운데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분별이 되는 힘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인생이 별로 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왜? 별 문제 없이 그냥 다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뭐 하나님 뭐 잘 모르겠고 그냥 뭘 해도 뭐 괜찮아, 문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문제 없는 게 아니라 진짜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마치 내 몸이 병들어서 썩어가도 그 신경이 다 죽어서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 미리 처치를 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영적 둔감함이란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도 그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것이죠. 지금 삼손이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서 이 삼손을 붙잡습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에 보면 눈을 빼는 끔찍한 일을 하죠. 그런 순간에도 삼손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하나님이 떠나신 자의 비참함이 무엇인지를 우리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삼손에게 이 너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이 명령의 의미가 무엇이었습니까? 너의 머리카락은 아주 신기한 힘이 있어. 그 머리카락에서 힘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돼. 그런 이야기예요? 아닙니다. 삼손이 가졌던 힘은 머리카락에서 무슨 초자연적인 신비한 힘이 나거나 생물학적으로 어떤 힘이 났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을 알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잊지 않고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따르는 인생인 줄 알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머리카락이 힘의 원천이 아니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따르는 삼손이었을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가진 어떤 머리카락과 같은 것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나에게 명령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밝히신 그 하나님께로부터 힘이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지혜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감당할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와 능력도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무엇이 좀 있으면 그것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지금보다 뭔가를 더 소유하면 그거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겠노라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필요한 힘도 주시고 필요한 지혜와 능력도 부어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게 뭘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만 머리카락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하나님, 마치 거기에 힘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힘 주십시오 합니다. 오늘도 살 수 있는 힘, 오늘 해야 하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 힘 주시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 내게 영적인 힘도 주시고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잘 견뎌낼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물질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그런데 정작 그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두실 수도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구하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 안에 있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은 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 머리카락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나 그것 좀 주실래요?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는 것인지 우리는 깨닫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무엇을 달라고 구하기 전에 하나님 내게 그거 주실 수 있는 분이신 줄 알고 그분께서 내게 먼저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게 먼저 지키라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룩하라 하셨으니 거룩할 수 있게 달라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살 수 있게 달라고, 주님만 의지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할 수 있게 달라고, 주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충성하라 하셨으니 그렇게 할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 잘 지켜 따름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때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소망을 붙들 때 강하게 하십니다. 21절의 말씀을 올라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여러분, 맷돌 돌리는 노역은요, 당시 대개 가축들이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누가 했냐면 노예와 죄수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삼손이 지금 그 꼴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삼손 한 개인의 비참함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사사였기 때문에 삼손이 이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수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절망스럽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마치 한 줄기 빛처럼 보여주시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22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 머리 숱이 풍성하신 분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잘 실감을 못하세요.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탈모가 심하면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다시 자라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지 그런 의미만이 아니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라는 말. 다시. 이 말은 마치 식물 싹이 땅에서 겨울이 다 지나가고 봄이 오기 시작하면 그 땅을 깨고 싹이 다시 올라오는 것과 같이 다시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피부에서 다시 털이 다시 올라왔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삼손은 그의 경솔함과 또 그의 무지함과 그 세상적인 것 좋아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머리카락을 다 잃었어요. 그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보니까 22절에 그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삼손이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었고요, 삼손이 힘을 달라고 막 기도하기도 전이었어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다시 그의 머리에서 머리카락이 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미 새 일을 시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작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작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삼손이, 여러분 태양은 밝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둔감했고 영적으로 무지했어요. 영적 어둠 속에 있다가 비참한 꼴이 된 것이죠. 심지어 그가 얼마나 어두워졌냐면 두 눈이 뽑혀서 이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태양과 같이 밝아야 할 삼손의 인생이 깜깜한 어둠이 되었다는 것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사건이 그의 눈이 뽑혔다는 사건이었어요. 깜깜해진 거죠. 인간적으로는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지고 이젠 절망. 그런데 이 삼손이 그렇게 완전히 스스로 빛을 잃자 바로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되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비참함은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마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흑암과 혼돈과 같은 것들, 무질서하고 생명도 없고 모든 것이 조화롭지 않고 혼란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의 창조하심, 그것은 다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을 이야기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소망을 붙들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듯 어둠에서 빛을 나타내게 하시듯 우리의 삶 가운데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순간에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가요 이제 8주년 됐거든요. 하늘빛이라고 하는 말, 그것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것이지만,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지금 이 땅은 삼손의 처지와 같이, 삼손의 꼴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스스로 무너진 인생, 그래서 두 눈이 뽑힌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 이름만 태양뿐인 그런 인생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은혜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다시 엎드릴 때,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다시 구할 때 바로 우리의 삶에 마치 밀린 머리에서 다시 머리털이 나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다시, 그것이 바로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난 2022년도 한 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진짜 머리털 밀린 삼손처럼 힘도 못 쓰고 작년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 지금 내 처지가 그런 것 같고, 여러분 혹시 그러십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다시 그 은혜 구할 때에 다시 은혜의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우리 아까 함께 읽었었던 2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 삼손, 하나님의 사람 삼손이 세상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되는 슬픈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신 앞에서 막 축제를 벌이는데 삼손을 어떻게 써먹었냐면 그 앞에서 제주 부리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삼손을 거기 앞에다가 갖다 놓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의 그 흥청망청 그 음란한 축제의 현장 앞에서 조롱거리, 제주 부리는 놀림거리가 되었다. 이 분노가 일어날 일이죠. 여러분, 죄의 유혹에 넘어진 신자, 넘어진 성도, 넘어진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릴 때에 이 결과가 있는 것이죠.
삼손이 무기력해졌어요. 여러분, 사탄의 최종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그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강하였던 그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힘 빠져 무력하게 주저앉아 버리는 것, 그것이 사탄의 최종 목적이었어요. 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그봐 아니잖아 라고 불신과 실망과 좌절을 안겨다 주려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었다고요. 삼손이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건물의 중요한 두 기둥 사이로 인도함을 받아갑니다. 아마 영화 삼손과 데릴라 그렇게 나오죠. 영화는 그 영화 보신 분들은 머릿속에 그려지실 텐데, 삼손이 두 눈이 뽑혀갖고 아무 힘도 못 쓰는 삼손이 이제 큰 기둥에 가잖아요. 그래서 막 그 더운 날씨 속에 그 큰 기둥에 얼굴을 대고 이렇게 식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했을까? 우리 2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이 삼손의 기도에서 중요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를 생각하옵소서. 바로 이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주님,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비록 제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렸고 하나님 주신 명령도 내가 지키지 않았고 죄의 유혹에 넘어갔던 나이지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한 번만 구하오니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자비,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긍휼, 거기에 의지하며 그것을 구하는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연약한 인간, 죄와 허물 많은 인간이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기도할 수 있는 가장 겸손한 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이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 나를 기억해 달라고 구했던 또 인물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옆에 달려 있었던 강도 하나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누가복음 말씀이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43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만큼 마치 인생의 그 끝자락, 마치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또 드려야 할 기도라면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그 자비, 하나님의 그 긍휼을 의지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그것을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구하는 자에게 그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우리는 다시 강하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마치겠습니다. 19세기 이탈리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였던 니콜 파가니니. 그가 파가니니가 어느 날 연주를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관객석에 꽉 차 있는 사람들 앞에 이제 연주하려고 바이올린 악기를 딱 들고 이제 강대 그 무대 위에 딱 섰어요. 연주를 하려고 딱 보니까 좀 악기가 이상한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이런, 자기가 연주할 때 쓰는 명품 악기, 엄청 비싸고 굉장히 탁월한 질을 가진 훌륭한, 자기가 연주할 때 쓰는 악기가 있는데 그걸 들고 나와야 되는데 굉장히 하급, 질이 엄청 떨어지는 그냥 막 쓰는 악기를 들고 올라온 거예요.
그래갖고 양해를 구하고 다시 뒤로 가가지고 그것을 다시 찾으려는데 그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볼품없는 그 후진 악기를 들고 다시 무대 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는 그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저는 위대한 음악이란 악기가 아니라 영혼으로부터 탄생한다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악기와 상관없이 무슨 악기를 들고 있든 내가 멋진 연주를 보여드리겠다, 그런 얘기한 거죠. 그리고는 그 악기로 연주를 했는데 이전보다 더 훌륭하고 더 사람들의 엄청난 열광을 불러일으키는 명연주를 펼쳐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악기가 아름다운 연주를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악기가 얼마짜리이고 얼마나 탁월한 질의 악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악기를 쥐고 있었던 연주자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얼마나 열정을 다해, 혼신을 다하여 그 악기에 자신의 혼을, 자신의 숨결을 불어넣느냐에 따라서 그 악기에서 울려 퍼지는 음악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떠냐가 중요한 것, 내가 어떠냐 이것이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숨결이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지고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공급되어질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아름다운 음악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기쁨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그 힘을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힘이 언제 공급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심을 알고 그분 의지할 때, 그리고 부족한 나, 연약한 나, 넘어진 나이지만 그 끝에서라도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힘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힘으로 승리해 가시는 올 한 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